오병학 저자의 규장 신앙미인 묵스 4 손양원 챕터 5 뜻밖의 동경유학. 이 무렵 양원은 그동안 일하던 만둣집에서 나와야 했다. 워낙 장사가 되지 않아 주인은 할 수 없이 양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큰일이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막상 짐을 챙겨 들고서 거리로 나선 양원은 막막하기 짝이 없었다. 마땅히 갈 데가 없었다. 그는 생각하다 못해 자기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너 양원이 아니니? 그래. 사정이 어렵게 되어서 별 수 없이 너를 찾아온 거야. 그럼 만두집에서 아주 나온 거니? 지금까지 오래 버텼지. 진작 쫓겨났어야 할 처지였는데 말이야. 좌우간 어서 들어와. 우선 우리 집에서 지내자. 양원은 잠시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친구가 입을 뗐다. 얘 양원아. 응. 다시 한번 만두집 주인한테 사정해 볼 수 없겠니? 안 돼. 그동안 오죽했으면 주인이 날 내보내겠니? 그처럼 희미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서 고학을 하니? 만두 장사를 못하겠으면 신문 배달을 하든가 우유를 배달하든가 좌우간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하긴 어떤 일도 다 쉽지는 않겠지만 단단한 결심이 없으면 서울은 살기 어려운 곳이야. 네 말이 맞아. 짐작하고 있었지만 친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 양원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아버지가 양원을 불렀다. 무슨 일일까? 혹시 집에서 나가달라는 것은 아닐까? 양원은 가슴부터 뛰었다. 거기 앉거라. 양원은 묵묵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친구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낸 지 며칠 되었지? 예, 며칠 지났습니다. 노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말이다. 양원이의 가슴이 콱 막히려던 순간에 친구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아직 어린 네가 무슨 일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해서 내가 잘 아는 친구 하나를 소개해 줄까 하는데 어떠냐? 어떻게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너 하나쯤 돕는 건 문제 없을 거야. 양원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도 해롭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한 거란다. 그러니 잠시 기다려보렴.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말해볼 테니까. 감사합니다. 양원의 마음은 안도와 기쁨으로 차올랐다. 그러나 곧 그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서 양원이 먼저 포기한 것이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다. 막막한 현실이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게다가 만두집 주인에게서 받아가지고 나온 돈마저 바닥이 났다. 더 이상 친구 집에 머무르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다. 그는 하도 답답해 남산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지만 당장 해결책이 생기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교무실로 불려가게 되었다. 한 선생이 그를 한참이나 보더니 다짜고짜 물었다. 네가 손양원이냐? 예, 맞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 이름은 뭐냐?
손종일입니다. 이때였다. 맞구나, 이 못된 놈아! 그 선생은 느닷없이 양원의 얼굴을 철썩하고 후려쳤다. 당장 퇴학이다. 너 같은 녀석은 우리 학교에 필요 없어. 참으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때서야 선생을 통해 아버지가 독립만세 사건으로 붙잡혀 마산 형무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퇴학을 당한 양원은 더 이상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 것은 아쉬웠으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다. 고생은 되시겠지만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인가. 양원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면 어디서도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1년쯤 지나자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풀려나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가정에 평온이 찾아들었다. 양원이 서울에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었지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일본에 살던 삼촌 손문준이 고국에 들어왔다. 양원이가 서울서 공부하다가 내려와 있다고요? 공부를 계속할 형편이 되어야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동경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기왕 고학을 할 바에는 서울보다야 동경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일자리를 잡기도 서울보다는 나을 거예요. 손종일은 동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고는 말했다. 그렇다면 너한테 부탁하마. 부디 잘 주선해 주어라. 그는 즉시 아들 양원의 의사를 물었다. 어떠냐 네 생각은? 동경은 서울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됐다. 그럼 함께 떠날 채비를 하렴. 우선 거기까지 갈 여비는 내가 마련해보마. 이렇게 하여 양원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동경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일본까지 고학의 길을 떠나보내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부산 부두까지 전송을 나온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들을 맨몸으로 보내다시피 하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양원은 아주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전 두렵지 않아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염려될 게 뭐가 있겠어요. 1921년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일본에 도착한 양원은 삼촌 손문준의 주선으로 동경에 있는 스가모 중학교 야간부에 편입했다. 양원은 서울에서 고학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신문 배달을 하기로 했다. 삼촌이 말한 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서울보다 훨씬 나았다.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도 그만큼 수월했다.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했다. 특히 신문 배달은 시간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도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하필 우리나라를 삼킨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생각하면 이 얼마나 묘한 일인가. 이런 일은 필경 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우리 결의의 염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지만 오직 공부와 일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알지 못했다. 그는 동경에서 지내는 동안
어느 성결교회에 출석했다. 교회 행사에도 거의 빠짐없이 참여했다. 스가모 중학교 3학년 시절에는 길에서 전도를 펼치곤 했다. 노방전도는 주로 학생회가 주최한 것이었는데 북을 치며 행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노방전도의 슬로건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길이 최선의 방도였다. 하지만 양원에게 있어서는 비단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빼앗긴 우리나라가 주권을 다시 찾으려면 먼저 일본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나는 이 전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는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의 주제는 언제나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동경까지 보내주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은 저를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려는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양원은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고학으로 3년 만에 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고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존경하는 아버지, 멀리서 애타게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금년에 스가모 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의견을 전해주시면 저는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즉시 답장을 써 보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지 않아도 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몹시 궁금하던 차에 너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만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구나. 네가 물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구나.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다. 그러니 너에게 다른 뜻이 없다면 곧 고국으로 돌아오렴. 그럼 이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는 날만을 기다리겠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의 나이 22세 때의 일이었다. 고향을 찾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없이 기뻐하면서 아들을 맞았다. 양원아, 잘 돌아왔다. 내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내가 되었구나. 양원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서 대답했다. 다 부모님이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얼마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지없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앞날에 더욱 중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의 종이 되어 나라 잃은 불쌍한 결애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며 필요한 힘과 용기까지도 주시옵소서.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를 쓸모있는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